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다 원하지만 사실 제자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권력을 얻거나 어떤 지위를 갖는 거라고 생각하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제자의 길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자의 길은 군림하거나 무슨 이익을 얻는 것과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를 파송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부 살폈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3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내용은 42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좀 기니까 좀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하나로 보는 것은 긴 내용이지만 주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함께 묶어서 길지만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해보면 쉽지만은 않은 길이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 내용은 모두 제자로서 맞이하는 어려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제자로서 또 아니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자체가 사실 그런 내용이 가득한데 특히 34절에 39절을 보면 더욱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세상에서 누군가와 부딪히는 삶이라는 점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살면은 사실 부딪힐 수밖에 없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도 정말 하나하나가 다 부딪히는 일들입니다. 술을 먹는 것부터 해서 일을 하는 것부터 사실 모든 것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누군가 부딪히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예수님은 자식의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예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이렇게 원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이거는 단호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로서 이런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합니다. 사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목숨입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을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죠. 따라서 제자의 길은 쉽지만은 않은 길이 아니라 이 길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죠. 그래서 주저할 수도 마다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거는 하지 않을 수 없고 마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될 일이죠. 즉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은 마땅히 또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야 하기 때문에 주저할 수도 없고 마다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아침 일찍 일어나 그 길을 떠났던 겁니다. 이렇게 본문은 제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보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제자로서 서는 방법을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래도 물러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과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즉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라면 사실 안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야 할까를 배워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을 삼가야 합니다. 이 본문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뱀은 간교함의 상징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뱀은 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뱀을 예로 든 것은
교활하게 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은 일반적인 뱀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뱀은 위기를 잘 극복하고, 사실 뱀은 숨는데 명수죠. 사실 뱀을 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방 구멍으로 들어가고 잘 숨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죠. 즉 임기응변에 뛰어난 동물이 바로 이 뱀입니다. 잘 도망가고 주변의 사물을 신속하게 은폐물로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뱀처럼 위기를 맞아 지혜롭게 잘 피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 다음 성도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비둘기는 유대인들에게 순전과 순결의 상징입니다. 노아홍수 때 방주에 들어갔던 새요, 또 기쁜 소식을 전해준 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아름다움과 온전함, 또 순결한 성도의 상징으로 성경에서 표현하죠. 그리고 성령님도 비둘기 형상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진 유일한 새입니다. 즉, 새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새는 비둘기밖에 없습니다. 즉, 순결하고 그런 짐승이기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주님은 불의와 죄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순전성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니, 이 어려움은 반드시 있을 것이니 지혜롭게, 그리고 순결함으로 그런 어려움을 잘 피하라는 겁니다. 사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피하는 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바울을 바구니에 담아서 성 밖으로 보내게 되죠. 사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던 바울은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도 떳떳하지 않고 몰래 도망치듯 나왔는데, 사실 그런 잘못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앉아있으면 잡히게 될 것이고, 그러게 되면 복음 전하는 일이 막히게 되겠죠. 이럴 때는 사실 피하는 게, 이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함께 맞서는 게 아니라 억울하지만 잘못한 것 없지만 이 피해야 될 때는 피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뱀 같은 지혜롭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그 지혜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롭지만 간교하다고 말을 하겠죠. 간사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뱀 같은 지혜로움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유지할 때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도 함께 말하는 겁니다.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세로 주님이 제시한 방법이 바로 사람들을 삼가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삼가라는 말은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조심성 있게 사람을 대하라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을 쉽게 믿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적절하게 삼가는 것이 사실 지혜로운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신중한 자세를 절대로 잃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을 쉽게 의지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사람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때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같은 생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제자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즐겨야 합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사실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에게는 반드시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일이 하나하나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할 말을 미리 준비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그때 할 말을 주실 것이고 그 말은 복음을 전하는데 꼭 필요한 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상가하면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견디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상가하는 방법 중에 이 동네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 매일 것이 아니라
닫히는 문은 닫히는 대로 그대로 인정하고 또 새롭게 열리는 문으로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한 사람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 전하는데 안 되면 계속 매달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도 만나게 하시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너무 의지하다 보면 반드시 시험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제자는 사람에게 완전히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삼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이다. 이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사람을 믿을 존재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여러분 믿을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사랑이 있어야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 이거는 성자가 아니면 하기 힘들죠. 정말 죽어라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한데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24절에서 33절인데요. 핵심은 진짜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언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죠. 이렇게 되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없다면 자신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자를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어떤 부당한 어려움을 주더라도 그게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라면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겠죠. 행동하는 것도 사실 그 사람에게 매이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내일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손해보지 않으려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자신을 잃게 되고 맙니다. 이렇듯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는 손해나 이익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처럼 자신들을 박해한다는 사실에 마주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들이 자신들을 박해하는 것이죠. 사실 주님도 이를 아셨기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생을 박해하던 자들이 제자라고 가만 놔두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26절을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사실 지금은 전하여도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죠. 그러면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데 언제 오냐 물어보면 참 난처하죠. 그런데 결국 진리는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서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복음을 방해하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영혼까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찮은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실 세세하신 것까지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만 생명이 좌지우지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명자라고 하면서도 급한 상황에 이르면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조그만 손해라도 보지 않으려고 잔뜩 긴장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고 맙니다. 사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나 복음은 사실 추락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말은 복음 전도자인데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모습은 성도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삽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설령 죽는 자리가 오더라도 비굴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회는 이제 산헤드린 공회를 의미하는데 산헤드린 공회는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즉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이 산헤드린에 맡겨진 것이죠. 성령 받은 이후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게 됩니다. 특히 이들이 한 일은 성전 미문에서 앉아 구걸하는 안전병이를 고친 일입니다. 저들이 공회에 섰지만 딱히 잘못한 것이 없죠. 이걸 벌할 수도 없고 청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권세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특별한 일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타협안을 놓게 됩니다. 아마 위협하면서 말을 했겠죠. 위협하면서. 그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본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복음 전하는 것을 나는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권세가 있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그 공회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회유나 협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계속 해나갔던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할 자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여러분 사실 복음은 더욱 확실하게 여러분 전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할 게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일제시대 때도 공산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또 성도들이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예수를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면 사실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모른다고 하고 풀러나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죠. 일제 때 신사참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목회자들이 가서 신사에 참배를 했죠. 그리고 나중에 또 그 모습들을 회개하고 그때 잘못했음을 회개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 일부 목사님들은 안 된다. 신사참배만 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또 일부의 목사님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것. 사실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영혼이 하나님의 앞으로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즉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생명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어떤 권력이나 권세를 가졌더라도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목숨은 사실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는 손을 하나 까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정말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신경 쓰거나 사람을 사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활력을 띠지 못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죠. 주님이 내 뒤에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는 이들을 곳곳에 예비하십니다. 이 40절에 42절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근데 여기는 앞부분과 좀 다릅니다. 앞부분은 모두 다 제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부분에는 상을 받을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파송받은 제자들을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이 받을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일지라도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받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의 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름한 사람에게 따뜻한 음료나 또 부드러운 말 한마디도 전부 상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내 것을 희생하여 그 사람을 돕는 것 그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상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겪게 된 어려움을 말씀하시다가 왜 끝부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자로서 사는 삶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렇게 생각지 못한 대접도 함께 오는 길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분명히 고난은 당하지만 그런 고난 못지않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손길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는 길을 가지만 위로와 힘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사람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섣불리 의지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삼가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 역시 사람을 통하여 오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를 통하여 생각지 않는 영접을 받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정말 내가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 때문에 어려움을 날려버릴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들을 위로하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 역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맡겨진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누군가의 위로를 통해 또한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사실 이 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지만 사실 목회도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기도 하고 또 번아웃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즉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낙심하지만 또 사람의 한마디를 통해 또 위로를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이런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을 통한 위로가 말 한마디가 나를 위로해 주어서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 더 하나님의 일을 힘차게 해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하면 우린 어렵고 힘들어도 제자로 선다는 게 얼마나 역동적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망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생각지 못한 위로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맡겨주신 일들을 또 감당해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지만 사실 우리 주변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옵니다. 사람들을 통해, 내 옆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에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제자로 세상에 보냄을 받습니다. 근데 이 길은 결코 만만하거나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삼가며 나아가야 하고 너무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쉽지 않지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